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이제 로마서 말씀, 지난주엔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서 말씀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참 말씀 증거될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귀한 모임 가질 수 있도록 또 믿음과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에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서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뜻을 알고 순종하며 또 이 나그네와 순례자 길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또 깊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뜻을 또 귀하게 잘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인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했고,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그랬고, 7절에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굉장하신 거지 아니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전 세계의 만왕의 왕이고 완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갈 겁니다. 본향에 갈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보면 가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볼 때 내 자신은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것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정말 참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다면은 굉장한 것 아니겠어요? 누구의 자녀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귀하고 뛰어나고 우리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서 의롭게 해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건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1절에서 7절에 이제 인사로 이렇게 했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네요. 첫째 1절을 보면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맞는지 시작. 바울은 사도로 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2절에서 4절까지거든요.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거는 이 복음의 근원과 구약에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복음의 근원과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목표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 관한 거거든요. 5절에서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거. 사람들 순종하게 하는 거. 그리고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로마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사역의 목표와 수신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가 이제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 두 번째가 복음의 근원과 내용, 바울 사역의 목표와 수신자들, 로마 성도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특히 우리도 정체성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의 그 성씨도 정체성에 관계되는 것과 이름도 정체성과 관계되고요. 여러분들이 승리 성서 침례교회 회원이라는 것, 또 이런 것도 정체성과 관계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도 전부 정체성과 관계된다고요. 자, 바울도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자기는요 종이래요. 종.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니까 기억나는 게 지난 주일 오후에 김동영 전사님이 설교했잖아요. 종에 대해서. 여기 종이란 말이요, 둘로스라 그래가지고 노예, 종, 가장 노마나라는 이 직급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이 둘로스, 종,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정체성은 난 예수님의 종이다 이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있고요. 이 그 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은요 자신의 주권이 없어요. 자신의 권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 종들은, 노예들은 자신의 권리가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그 자기 주인에게 아주 그 하나의 소속된 재물이라 그럴까? 소속되어 있는 것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자기 집 주인에게는 많은 종들도 있고, 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농사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냥 하나예요,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권이라든지 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죠. 로마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게 종이에요. 근데 바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권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주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 소유권,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라도 법적 권리가 전혀 없어요.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 수도 있고 일도 시킬 수도 있고 뭐 때릴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 내 자식 자체가 그냥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고용관계가 아닌 강제적인 복종을 의미해서 하라 그러면 싫어도 해야 돼요. 요즘은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의무가 있는데 노예의 봉사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그 당시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종과 노예가 되었느냐? 전쟁 포로, 그리고 해적에게 납치된 사람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때냐면 후기에는 노예로 태어난 자녀들이 계속 노예에게서 태어나면 계속 노예가 됐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면 자식들도 거기에 전부 다 부속돼가 전부 노예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선 지면은 여러분들 물길고 장작 패고 완전히 거기에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자사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포로나 해적들에게 그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로마 노예 제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인의 호의, 주인이 풀어주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이제 노예를 때로는 돈 주고 사잖아요.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풀어줬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갖다가 죄의 속박에서 풀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거든요. 사단의 노예였거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 줘가지고 자유가 되게 되면 되고, 돈을 모아서 또 자유를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로마 시민권의 자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부모들이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 말입니다. 노예들은 시민권도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뭐 동물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이 둘로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그 시대적 배경을 두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야, 바울은 강제적으로 종이 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그는 예수님께 자발적이고 삶 전체를 자발적으로 드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최고의 영광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명예이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분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종도.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 섬긴다는 말은 디아코노스거든요. 이건 하인을 말하는데 하인보다 더 밑에가 노예의 종이에요. 이 계급이. 자, 근데 자발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헌신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바울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순종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 때에 나도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분은 자녀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랬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너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자기는 옛날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 일생을 차원해서 종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전적으로 둘러서 로마의 종들같이 내가 주님의 종들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도 나름이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이건 뭐 기쁨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 창조자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1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도 천지 창조자라고 또 요한복음에 얘기도 하셨잖아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거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여러분, 가끔요 이런 아주 세상에서 뭐 일류 요리사가 있잖아요. 또 뭘 아주 최고로 잘하는 그 사람 밑에 가서 기술을 배우려면 처음에 완전히 그 시다부터 해가지고 배운다 이거예요. 차례차례 올라가서. 왜? 그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진짜 그 사람 종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그 기술을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고 하라 그런 대로고 처음엔 뭐 청소만 시킨대요. 요리사가 되고 유명한 요리사에 그걸 배우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청소부터 하고 그 다음부터는 써는 거 하고 이렇게 자꾸 조금씩 하나 눈으로 보고 또 말하는 거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어떠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에게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만드는 걸 조금씩 나중에 이제 이 중에서 내가 내 제자를 누구 삼을까? 그래서 한 사람을 해서 집중적으로 자기 것을 다 전수시켜서 이제 자기가 했던 것을 갖다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종이 된다는 건 이건 가장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은 즉 그는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삶 전체라고 말하면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내 시간과 재정과 능력을 내가 스스로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거라고 주장할 테니까 마지막 뭐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영광스러운 거죠. 아니 세상에도 종이 돼가지고 기술을 배우려고 남의 종도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 일을 위해서 됐으니, 자, 누가복음 이제 15장 다음 주에 제가 그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아들로 있다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타지에 가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또 뭐라 그러느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요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정신 제대로 차린 것이요, 그랬죠? 아들로서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타지에 가서 다 탕진해고 버렸는데 이제 뉘우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이제 와서서, 야, 난 옛날에는 아버지 아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젠 종과 같이 아버지의 품꾼들 하나로 삼아주사고 완전히 겸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겸손히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역자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더 많이 수고하려고 그래야지 어떻게 수고 적게 하고 많이 이렇게 혜택을 누리려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직장에서도 신실하게 일해서 정말 남들하고 똑같은 보상을 주더라도 우리는 더 뛰어나게 일을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오는 그렇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우리 바울 사도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사실 수고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잖아요. 오직 주님, 예수님과 진짜 결혼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내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얼마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하죠? 믿음을 본받을 만하죠? 따라갈 만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결심이 더 열심히 맡겨준 거 3년 동안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미국 갔다 와가지고 아직도 시간 잘 안 되는 걸 뭐라 그래? 시차 적응한 거 없이 한 데까지 하자. 시차 적응 다 따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밤에 왔잖아요.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왜? 그동안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도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 화요일 날 저녁에 미국 시차 적응 때문에 너무 피곤하니까 누가 수요일 날 대신해줘.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정체성과 자기 사명에 대해서 아주 뚜렷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건 상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럼 신앙에 힘이 없거든요. 진짜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은혜에 동참하고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되는 대로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드리는 은혜에 동참. 그런 사람은요 정체성이 뚜렷하고 확실치 않아서요 신앙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정에 대한 정체성이 있지. 남편이 돈도 벌어주지도 않고 아내가 벌어준 거 자기 먹는다 그러면 그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요.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교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추석 때 가가지고도 얻어먹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같이 돕고 한 가족이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서로 돕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소속감을 가지게 되어 있잖아요. 남과 똑같잖아요. 남같이 해서는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 복음의 근원과 내용 2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롭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구약의 이 예언의 뿌리를 둔 역사적인 실제적인 거예요. 구원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로서 와서 그것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을 완성을 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여기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구약에 자신의 대언자, 예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했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면서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근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되어 있고 또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복음의 근원은 구약 성경에 대언되어 있던 것이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구원을 이룰 것 아닙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옵니까? 다윗의 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오셨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 이 신비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너를 눈을 뜨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답을 줬죠, 내가.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 메시아란 얘기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 아니, 메시아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 눈뜨게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다윗의 씨에서 났다. 아주 바울은 이 구약에 대해서 박사가 아닙니까?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복음의 근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요? 부활에 대해서 메시아의 이런 부분에서 통해서 나타난다. 그럼 여기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최초의 복음, 성경 어디? 이 아시는 분, 이건 아셔야 좀 재미가 있고 확실하지. 최초의 복음. 다른 사람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기다리지. 따릅시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알았죠? 창세기 3장 15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여자의 씨, 사탄의 씨, 적개심을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지난번에 것도 어차피 나왔을 때 지난번에 로마 교회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0절이다. 로마 교회.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의 유대인과 그 유대로 개종한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알았죠? 그럼 로마 교회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0절 딱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지식이 자라야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하다. 이거.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장소와 또 구체적인 예언도 되어 있죠.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또 이거 성탄 때 가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지금 하면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베들레헴을 옛날에는 에브라다라고 했대. 에브라다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처녀를 통해서 탄생한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만 계신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수태. 예수님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복음도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미가서 5장 2절.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냐?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사야 7장 14절. 자, 그리고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그것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이디오피아에 상담할 때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가지고 마차에 읽고 가는 것을 보고 그 말을 통해서 상담해서 구원받잖아요. 거기서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물론 5절부터 다 보면 좋아요. 거기서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는 사지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있고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으였다자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가히 그 세대가 진짜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같이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부활에.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을 증명할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부활의 증인들을 뽑힌 거예요.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 부활했다 이거예요. 메시아. 그럼 부활에 대해서 어디? 시편. 어디? 16편. 원래는 10절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이렇게 8절부터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알았죠? 핵심은 16편 10절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라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되셨죠? 두 번째, 복음의 근원과 내용 이제 아시겠죠? 복음의 근원은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3장의 앞에 보면은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면서 3장 15절에 벌써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죽음과 메시아의 부활을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근원과 그 내용이 2절 4절을 쭉 인사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러다가 어쩌다가 믿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이 그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한테 태어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거지. 근데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어디서 태어난가? 처녀를 태어난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건가?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걸 다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되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걸 안 믿고 자기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까? 구약에 다 예언돼. 그렇게 확률적으로 될 일이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우연히 맞아 들어갈 확률은 없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의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근원과 내용 중에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예수님을 일으키셨단 말은 부활시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별초하러 가셨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 걸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먼저 가셨던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기 어머님 보고 싶고 장모님 보고 싶죠? 최순호 모매님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를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 지금 비록 이 땅에 안 계시더라도 산소가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키셨잖아요. 우리도 일으키신다. 그래서 묘서에 가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고 언젠가는 부활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중요해. 우리 또한 그래서 일으킨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사역의 목표와 수신자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역의 목표가 뭐냐?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분에 의해 사도직을 받았잖아요.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셨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사도로 보냈던 것입니다. 자,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사역의 목표는 사람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사역의 믿음에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 즉 응답으로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사역의 목표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이 사역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역의 그 귀한 뜻을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이번에 암송도 너희가 또 뭐라 그러죠?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복음. 갑자기 다 외웠었는데 또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신자 로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들도 부름을 받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건 자기가 주인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에서 종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승리의 생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이제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원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결과가 우리가 화평이 있게 되는 겁니다. 화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린 영적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실 화평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랬잖아요. 하늘 위에서 화평이 내려온다. 우리 영적인 선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나라. 우리는 은혜가 있고 은혜와 화평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넘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와 화평 이런 것을 쭉 찾아보니까 바울 서신에는 거의 다 나와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잖아요. 1장 3절,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잖아요. 1장 2절, 에베소 빌립보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서잖아요. 1장 2절,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 또 디모데 후서 1장 2절, 그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시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히브리서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총 14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거의 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화평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바울은 각 서신서에 다 얘기해요. 베드로도 뭐가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가 조금밖에 없어, 화평도 조금밖에 없어, 더욱 많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에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루는가,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은요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망나니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추석날도 부모도 찾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놀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건 왜? 부모의 은혜를 몰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기쁨이 있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섬김이 있지요. 은혜가 풍성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아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찬양도 보고 책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건 왜?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화평이 또 넘쳐야 돼요. 화평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그 화평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화평은 신앙에서 또 중요합니다. 화평도
더욱 많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제 로마서 1장인데 로마서 12장 하면 가난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을 진정 맛보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화평,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중요해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어려움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넘치면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데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목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이 순종하는 것, 수신자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고 화평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더욱 많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실 내면이 건강하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은혜가 풍성하고 화평이 풍성하면은 넘치면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있는데 우리도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맡은 일들 또 복음의 근원 창세기로 3장 15절부터 이제 그 예언서에 대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근원과 내용 특히 이사야서와 시편을 많이 사용했지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사역의 목표 수신자 우리에게도 로마 성도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